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대부분이 다 어버이들이시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사람들에게. 네. 우리 자녀들을 기르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여기 보면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날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정에 대한 모든 날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5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이 겸하게 돼서 오전 예배 때는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어린이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면 이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정이 건강하면 세상이 아무리 사막과 같아도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어려움과 또 고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는데, 가정이 불행하면 이 세상에 에덴 동산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우리의 그 심리적인 방패가 되어서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어떤 경우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가정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해주고 방어해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아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두 기관, 하나는 뭐냐면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정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도 이 두 기관은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두 기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 그 솔로몬 성전 그 앞에 두 기둥을 노수로 기둥을 세웠죠. 9m짜리 높은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의 이름은 하나는 야긴이요 또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두 기둥처럼 오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둥과 같은, 기둥이 버티고 있어야 그 집을 잘 지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교회와 가정이 잘 버티고 있어야 이 세상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와 가정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에 여러분들 우리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가정은 영적인 아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게 또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면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지금 가정들이 막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격을 하는지 가정들이 막 무너지는데 막 떼거리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정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지켜서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고, 나라도 그렇고 이 세계도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가정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마귀가 공격을 해서 이 가정이 무너지면 그냥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투를 벌여야 되고 목숨을 걸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그냥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가정을 팽개치지 말고 우리는 지켜야 될 그럴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3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 바로 천국이, 가정이 바로 천국이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낙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말이죠, 요즘에 통계를 보니까 혼밥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혼밥. 전에는 혼밥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혼밥이 뭐야?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혼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밥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국민들 가운데 12.5%가 12.5%만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데요. 그리고 54.4%가 한 끼를 혼밥한대요. 그리고 9.4%는 약 10%의 사람들은 세 끼 다 혼밥을 한대요. 혼밥. 앞으로는 점점 더 혼밥을 하겠죠.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함께 먹으면서 얼굴을 바라보고 또 얼굴빛이 오늘 안 좋네, 무슨 일이 있어? 하고 격려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컴퓨터가 마주보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앞에 놓고 하루 종일 컴퓨터를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봐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이 마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옛날에 로마가 멸망한 그 이유가 가정의 해체와 도덕의 타락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고 엄청난 로마의 제국이 망한 이유는 가정이 해체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망할 때 로마의 현상이 어땠는가 하면 이혼율이 높아가고 그리고 독신자들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없어지고 인구가 급감하고 군사력도 약해지고 노동력도 사라지고 그리고 사치와 향락과 성윤리가 무너진 이런 일로 인해서 로마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데자뷰, 많이 본 것 같은 기시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로마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로마가 무너지는 것처럼 망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저 1000년 그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 성경적인 가정,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악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범을 계속해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는데 그러고 여러분,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사랑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강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순종의 사람 이삭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쓰시는 이 순종의 사람 이삭을 그 건강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의 어머니 기도의 사람 한나 사이에서 이 사무엘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고, 그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이 이런 경건한 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그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훌륭한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디모데가 나왔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다, 저 사람은 믿음의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경건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경건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큰 인물들이, 그릇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탈무드 교훈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아이들을 업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들을 길러 주었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보살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 어머니의 손으로 저들을 길렀노라.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이 기르실 것을 하나님이 대리자 어머니를 통해서 길렀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부모님을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근본이 바르게 된 것이죠. 요즘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좀 잘 사니까 어떤 이 불효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에게 나에게 해준 게 뭔데? 그 해준 게라는 게 뭐예요? 뭐 땅떼기, 뭐 집, 뭐 이런 거, 돈, 금부치 뭐 이런 거 안 줬다고 말이죠.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혹시 또 모르죠.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소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다.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네 이름이 효예요. 효행구예요. 효행구. 여러분, 효를 행하는 구라고요. 야, 참 좋은 이름은 참 좋아. 이름은 이름만 좋은가요? 하여튼 간에 이름은 좋아. 효행구. 야, 단순하게 이 효가 우리 문화의 유산이니 뭐 아니면 도덕이니 이런 게 아니라 이 효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소중한 줄로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청종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면 재미도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말을 또 하고 지겨울 수 있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명령은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가 청종해야 될 대상이라 이거예요. 청종해야 될. 요즘 애들은 말이죠, 어릴 때는 그런데요. 엄마한테 오늘 꾸중 들었어. 근데 머리가 좀 커지면 나 엄마랑 오늘 싸웠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싸가지가 없어요. 부모님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그 훈계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고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은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러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훈계를 듣는 거예요. 청종하라 하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그것을 가볍게, 경홀히, 경하게, 소홀하게, 다른 말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이 보면 다 아는 것 같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그 귀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을 보게 되면 두 돌판이 있죠. 한 돌판은 1에서 4계명까지. 1계명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리고 2계명은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마라. 3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한 돌판에 들어있는데 이 한 돌판의 대표적인 그 계명이 뭐예요? 1계명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대표적인 계명이죠. 또 다른 돌판이 하나 있죠. 그 돌판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뭡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탐내지 마라. 이게 다른 두 번째 그 돌판에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대표적인 계명이 이쪽 돌판에도 있고 이쪽 돌판에도 있는데 이게 대표하는 거예요. 이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돌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란 말이에요. 또 한 돌판은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돌판인데 그 대표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탐내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외의 것들,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들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시는 우리 부모님을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저 돈 많은 아버지, 돈 많은 저쪽의 이웃집 비교하지 말고 내 부모님,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얘기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창조하시는, 두 번째로는 섭리하시는, 또 세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창조의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이 대리자로서 부모님에게 이 대리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낳는 이런 그 권한을 부모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섭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우주 만물과 또 모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 프로비덴스, 섭리라고요. 바로 길러주신다는 얘기죠.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부모님께서 권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넓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서 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길러주신다고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그 권한을 주셨어요. 심판해서 세상을 심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징계하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징계하고 꾸짖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거예요. 막 대들고 말이죠. 대들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과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이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꾸짖으라, 징계하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듣는 자녀들이니까 부모가 무슨 조그만 싫어하는 소리 하면 부모에게 대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정말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부모님의 그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꾸지람하신다 이렇게 믿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하고도 싸웠다는 사람은 목사님하고도 싸웠단 말이에요. 나 오늘 목사님하고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훈계한 거예요. 훈계. 여러분 다 믿으시죠? 두 사람 빼놓고 다 믿으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어버이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하고 싸우지 말고 훈계를 들으란 말이에요. 들으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부모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정말 순종하고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우리가 또한 진심으로 존경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사진을 보면 젊었을 때는 와 멋집니다. 잘생겼고 머리숱도 많고 저도 젊을 때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우리 애들도 말이죠.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30대 때 찍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래요. 이렇게 잘생겼냐고.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젊었을 때 멋진 사진들, 건강한 사진들. 그러나 사람이 늙어지면
쇠하여지죠. 다 누구든지 쇠하여집니다. 늙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볼 때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옛날에 아주 건강하고 멋있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존경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모든 능력과 수고를 인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젊었고 자기 아버지는 늙은 거를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젊었을 때 너처럼 건강하고 잘생겼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있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네 늙은 어미를 어버이를 말했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에 이 말씀을 잘 모범을 보여주는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훌륭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꽃 한 송이를 달아주는 게 그게 끝이 아니죠. 뭐 봉투 하나 드리는 것도 고맙지만 그게 끝이 아닌 것이죠.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존경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부모님을 존경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노인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심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참 선을 심고 부모에게 효를 심으면 그런 나중에 이 효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자기의 생각과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부모도 뭐 없고 다 자기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 나중에 그 삭막한 이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안타까운 것이 출세를 위한, 가정에서도 출세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한 교육을 말하고 학교에서조차도 출세를 위한, 돈을 벌기 위한 교육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람 됨됨이를 위해서 가르치지 않고 어떤 출세를 위해서 가르치는, 돈만 되면 뭐든지 좋다, 뭐 이런 거죠.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좋다.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는지 우리가 안타깝기만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인간 됨됨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보면 큰 성공자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세상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잘 좋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을 보면 아주 고리타분하게 생각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어떤 그 패션이나 어떤 유행을 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 그 가정과 그 사회는 언제나 건강하고 튼튼하고, 겉으로 보일 때는 막 엄청난 발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간답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내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부모가 즐거워하는 그것을 보고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경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즐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잘 섬겼을 때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요걸 즐기라는 거예요. 요걸. 오늘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면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또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비결은 뭘까요? 걱정거리를 만들지 말고 마음이 평안하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를 믿게 하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이런 효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치관이 무너지고 삐뚤어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의 그 귀한 사명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이 잘 모시고 존중히 여겨드리고 또 기쁘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악할지라도 세상은 삐뚤어져 있을지라도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